오늘 감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외부에서 오신 인사이십니다. 우리 저자의 이종 누님의 아들 조카 되시는 이정석 유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책을 다 받으셨는데요. 책 제목 죽음의 계곡 24시.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정해주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영호 감독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 24시는 오늘 잠깐 소개드렸던 우리 2021년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이신 손영호 감독님께서 이 제목을 정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영화로 제작 중입니다. 영화가 나옵니다. 오늘 안지연 프로듀서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이 책을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시조사의 이혜연 부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받으신 순서지 오른쪽에 있는 186장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찬미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규인 목사님께서 첫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한 부부의 삶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며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오늘 여기 전용근 장로님께서 평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행여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글로 남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이 서적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책이 펼쳐져 읽혀질 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독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는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가 세 분이 있으신데요. 왜 첫 번째 전정건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건 목사님은 이 책이 나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정근 목사님께서 이 책 우리 한글 원고를 다 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밤늦게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전 한국연합회장님이시며 또 우리 시조사 편집국장님을 역임을 하셨던 전정근 목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평생에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축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물론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또 여러 학자들이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지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내 이 기록이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욥이 누가 이 책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흔히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욥은 이 책이 기록될 때 대단히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이지만 책으로 나오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 오랜 친구 전용근 장로님의 좋은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기록을 책으로 남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5천만 중에 5,000명이 했다면, 5,000명이 책으로 남겼다면 그건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욥처럼 책으로 쓰고 싶어도
크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몇 분 책으로 남긴 우리 서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전용근 장로님의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여러 번 살펴보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글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온갖 문법이나 문학 재주를 동원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솟아나서 쓰는 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용근 장로님의 글은 그야말로 솟아나서, 그 경험이 솟아나서 쓴 글인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사람을 충분히 감동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그동안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는 분들은 한 권으로 많은 분들은 또 별로 없습니다. 쓰면 여러 권을 쓰지 한 권만 쓰고 많은 분들은 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장로님은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은 꼭 책을 한 권 더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좋은 책을 내신 장로님 축하드리고,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서 똑같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 책이 지금은 평범한 책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영화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위에 오셔서 이 동영상으로 남겨서 영원히 이 가정의 가보로 남기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36대 신학과 교수님이셨고, 우리 저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1967년 신학과 입학 동기이십니다. 우리 장병호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전연합 회장님께서 밑에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서서 영원한 기념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전용근 장로께서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살아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정말 방랑자 김착같이 온 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도 제대로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천상병 시인께서 말씀하신 소풍 와서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극화하고 또 영화화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한 집념,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심, 그리고 한번 살아도 멋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먼저 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작은 책입니다. 제가
그가 보내준 원고를 제가 다 읽었는데 뭐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 산전수전 겪은 얘기들을 다 넣고 그 다음 뒤에 긴 설교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간 몽골 선교를 다녔더니 바로 직전에 책을 받고는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늦도록 이 책을 한번 읽고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뭉클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친구의 삶을 반수해 보면서 참 인생의 삶이 짧은데 이것을 확정하는 방법은 역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사는 그런 삶.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이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의 결정체가 그 책 군데군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사실에 대단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그 생사의 삶을 엑스포즈 했다는 것입니다.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그 삶의 정황을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가치가 있지 않으면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무슨 노출시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사실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아마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짧게 때로는 길게. 근데 저는 이 현장을 우리 바로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계봉 교수님, 우리 대학의 친구들, 내 가족들이 김기곤, 최준환, 저 이계봉, 내 식구들이 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이 현장 상황은 너무 잘 압니다. 그 황량한 벌판, 그리고 고요대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밤 9시에 그 사막에서 멎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정이 드문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여인들을 다 다시 캠프로 돌려보내고, 돌이 좀 고산된다고 생각하는 두 분 돌려보내고, 밤중에 저와 함께 우리 이기봉 교수 둘이서 남아가지고 거의 밤 12시까지 사초를 돌려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노출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캐납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이언 캐년에 오는데 그 카멜 동굴에 갇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정말 억수 같은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아마 자이언 캐년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그 가파른 그 절벽에 외진 길인데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을 딱 메꿔버렸습니다. 깜깜한 밤에 수십 대 자동차가 카멜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 대장인 이기봉 교수께서 정말 동문서주하면서 기도하고 뭐 참여합시다, 노래합시다, 남들 보기에 좀 무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간직하고 별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은 노출하지 않는데 우리 이 친구는 그것을 노출했는가? 그 책 속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짖음, 우리는 광야에서 여보하고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이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서 그 애달프게 보낸 그 절체절명의 깜깜한 밤 광야에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그 부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엑스포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드라마타이즈한 것입니다. 극화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과 교통을 합니다만은 뭐 우리 친구를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벌써 외적 모습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대단히 까다롭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한 큐높이 정도는 위에서 노는 친구예요. 아주 청명하고 명석한 그런 문학적 자기를 충분히 갖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있는 아주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친구에게 있는 특별한 삶에 자랑할 만한 어떤 통찰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절한 것을 언유절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절묘한 문학적 어떤 식견과 소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유절 프로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이 친구를 자주 만나면서 미국 가면 로마린다에서 그 집에서도 자주 만나고 늘 저기 동부에 갔을 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만은 근데 이야기의 테마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상당히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이고 아주 달란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상당히 정확한 달란트들이에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가 전달하는 많은 얘기를 가운데서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자주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허버트 뭐죠? 브로스테드 세계 최고령 제7한식 예술인 교인 큰다입니다.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대총의 어떤 글이 최근에 실렸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이 허버트 브롬스테드의 고백, 1999년에 고백의 글을 집어넣어서 이 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신적 개입, 이 디바인 인터럽션이 분명히 그 속에 있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개미에게 물어뜯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틈틈이 언급함으로 이 책을 하나의 물질적 가치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학적 어떤 상황을 거쳐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친구의 엑스포저 하고자 했던 그 어떤 강한 집념 그래서 드라마타이즈해서 이제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으로 이 드라마타이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신적 영감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일자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생명끈이라고 할까. 그 끈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가 그 안에서 70년 동안 아버지를 찾는 어떤 시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 효성스러움이 어머니의 신앙심이 그 두 아들을 키워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이러한 생명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어젯 밤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걷잡을 만들어내어서 베스트셀러의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만들어준 비망한 친구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땡큐. 그리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은 영한 대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만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보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저자와 협의가 끝났고 미국에 이 책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아마존에 올리고 또 전 세계에 이 책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감동 실화. 이 책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영화, 전자책 그리고 아주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시조사 사장님이셨던 신규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관계와 인연으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저자의 한 해 선배가 되시고 고향 선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24시 이 책을 출간하신 우리 시조사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자 되시는 우리 친구 전용근 장로님과 윤명덕 사모님 네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시조사를 대표해서 축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조사에 현재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 전 장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장로님은 저희 같은 고향 분이시고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 출판 기념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 제가 늘 기도를 드리는 한 제목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도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이런 삶 체험의 얘기를 전 장로님이 쓴 것처럼 저희 집에도 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면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을 쓰려고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집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이와 비슷한 어떤 기적적인 삶 체험 얘기를 혹시 제가 출간하면 시조사가 좀 주최해서 출판 기념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 책을 이렇게 거창하게 시조사가 그것도 주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처음이자 혹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두 번째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계곡 이 책이 정말 아주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상은 우리 저자의 어머님 되시는 방정자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은 예산에서 태어나셔서 홍성으로 시집가서 홍성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서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다시 고향 친정 예산으로 오셔서 저희 예산군의 예산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상 우리 1년 후배 되는 전장모님보다 그 방정자라고 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 충청 앞에서도 문서전도 하셨지만은 영남 앞에 가서도 문서전도 하시고, 또 우리 서울에 올라오셔서도 문서전도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사한 그 어르신이 방정자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해서 2003년 12월에 방정자 집사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회고록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조사가 이 책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2003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시조사가 제일 바쁜 시기는 연말입니다. 연말. 근데 이게 12월 연말에 이 책을 겨우 만들어가지고 제가 홍성까지 싣고 갔었습니다. 팔순 기념 예배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두 번째 감동을 받은 것은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용호 감독님께서, 영화 감독님께서 카스타나 또 이 내용을 보고서, 글을 보고 우리 감독님께서 이 책을 그냥 책으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책을 잘 보고 보면 되지 뭐 영화까지 만드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마포에 우리 손 감독님이 계신 거기까지 가서 감독님 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 하면은 우리가 다 인식이 그렇게 뭐 다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워낙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독님께서 이 내용의 글을 영화로 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느낀 것은 또 뭐냐면은 제가 평생에 영화 감독님을 만난 건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만드는 감독 만나신 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뵀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다 신앙적이시고, 그 다음에 또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 네 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우리 안식일 교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책도 잘 보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되신 영화 감독님께서 영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영화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최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과 또 영화를 잘 제작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죽음의 계곡 24시 이 책과 또 앞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우리 영화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조사 현 사장님이신 남수명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삼육대학 음악학과 첼로 앙상블입니다. 임봉순 교수님 외에 세 분이 나오셔서 함께 연주를 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왜 이 찬양을 선택했는가? 저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고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에 우리 각처에서 우리 신들이 이 귀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개인과 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쯤이면 합회에 가면은 제 위에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남합회도 그렇고 다른 합회도 가면 이제는 조금 얼마 남지 않은 몇 분의 선배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니까 한 분도 저보다 후배인 분이 없고, 뿐만 아니라 30년 전에 제가 뭐 한참 목회를 할 때에 이미 그때 어른이셨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셔서 많은 생각도 들고 감회가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렇게 전장로님께서 책을 이렇게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이런 책들을 또 출판하고 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스토리와 또 그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모쪼록 이 발걸음 속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쉽게 이렇게 약속을 드리기는 참 뭐합니다만은, 언제든지 글로서 삶을 마무리하고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말씀 주시면 지주사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또 책을 만들고 또 이런 자리를 능히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게 제가 좀 말씀을 좀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성경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각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각 기관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성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연합회 총무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대총으로부터 연합회와 각 합회에 이르기까지 헌장을 보고 거치고 하면서 제가 이 삶 속에 체득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인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두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자주 시대가 흐르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제가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사실은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나 기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느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째 천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 셋째 천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걸 전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삶의 경험의 노래가 세상 속에 나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저 이론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이거니까는 우리가 이 내용을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감동과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차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러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인 것이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수십 년의 세월들을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전영근 장로님의 책이 깊은 감동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 이 책을 출판하고는 과정에서의 우리 장로님의 그 경험, 느낌은 자신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서도 앞으로의 생애 속에서 내가 나 개인과 교회의 삶들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권능의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도 외쳐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이 먼저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동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움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엄청나게 변화해 왔습니다. 감히 어르신들 앞에 제가 그 변화의 과정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1960년대 초반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에 아시는 대로 소위 밀가루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기록이 연합회 총무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후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60년대 지나고 70년대에 거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오시면서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제가 중학교 때에 병원교회에 있었을 때에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종로에서 전도회 복음을 할 때는 자그마치 전도회를 40일 동안 전도회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조금 짧을 때는 30일 동안 전도회를 했었죠.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홍명관 목사님, 김정성 목사님 나오시면서 예언 전도회를 또 많이 했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뭐 미국에서 무슨 넬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해가지고 위성 전도회를 한다고 또 많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위성 접시를 또 하나씩 사야 된다 그래서 또 그것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또 안 되고 하니까는 이제는 생활 전도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생활 속에서 빵 만들어주고 국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칼 갈아주고 부항 뜨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2000년대가 지나고 2010년도가 지나면서 드디어 세상이 많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시대 속에서 살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엄청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문이 거의 다 닫혀졌어요. 정말로. 도대체 한국연합회가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졌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새천사의 복음을
어떻게 됐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전하고 어떻게 되어졌든지 끝까지 우리가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이고 요즘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고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만들고 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사도 옛날에 우리 신교철 목사님 계실 때는 책만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책 보급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영상을 만들고 무슨 앱을 만들고 무슨 뭐 만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자책을 만들고 뭐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새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 장로님께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에 참 어떻게 됐든지 본인 안에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든지 나누려고 하는 그 애씀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바람이라면 그 영화가 정말로 잘 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드디어 미디어와 관계되어진 복잡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우리 그럴지라도 여기 어르신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이 선배님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장로님께서 이제 책을 내고 영화를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전자책도 사실은 거의 다 만들어져서 이제 올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져 가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족들의 매일의 삶들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감동을 가슴속에 품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들 속에서 나누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곳에 계신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계곡 24시 이 책은 북타임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북타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시조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고요. 북타임은 일반 우리 외부의 우리 책을 보급할 때 북타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제가 북타임 편집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이 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 책을 혼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과 같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사모님을 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저자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신탁 사업과 또 시조사 가을 낙엽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위로 보십시오. 선교지에 또 다른 여러 곳에
이 영어로만 된 부분들을 해서 책으로 좀 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도 하셨고, 또 영화와 또 오디오북, 이북 다양한 것들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우리 남수명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 및 출판 소개 시간입니다. 우리 저자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면 사모님께서 나중에 하실 말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는 윤명덕 집사님께서는 1부의 제9장과 12장을 저술하신 저자이십니다. 공동 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주 몹시 떨리고요. 이 자리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구분이 안 되는 아주 어리벙벙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의 유별나신 남편 덕분에 제가 억지 춘향이긴 하지만 저자라는 이름까지 누리는 뜻밖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전정권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또 칭찬까지 추천사에서 8번째에 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 8번째는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대목을 꼭 짚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그 하이커들이 그렇게 실종사로 매년 한 15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90% 이상이 탈수증으로 그렇게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3년 전 저희들이 그곳에서 전화를 당했을 때 섭씨로 110도가 넘는 기온이었고요. 화씨. 네, 그리고 저희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둘이서 또 함께 있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나를 위해서 남편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돌보는 손녀가 그때 이제 18개월이었는데요.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그렇게 안기는 그 모습만 제 눈앞에 그렇게 어른거려져서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서 손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울먹이는 강구를 시름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민망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벌써 이 사건을 당한 지가 3년이 지나고 3년 동안의 그 생명의 연장을 누렸는데요. 저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거제에 살게 됐고요. 또 그렇게 걷고 싶었던 하동과 진해의 그 아름다운 벚꽃길도 지난 봄에 걸을 수 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2019년에 작고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생애를 사시고 병환도 없이 그렇게 참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코로나 바로 전에 잠드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동생 서방님이 형수 그동안 수고했다고 자기가 선물로 유럽 여행을 시켜주고 싶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에 또 그 약속을 또 저희들에게 실현시켜줘서 또 저희들이 유럽 여행을 또 다녀오는 그런 또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제 시동생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사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크게 수고한 것도 없는데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3년의 그런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만도 정말 여한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손영호 감독님께서 이 영화는 주인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또 저희들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지 않으실까. 네, 그런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도 형편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3년이 지나고서 또 사실 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또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게 너무나 감사한데도 또 저도 자주 잊게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충실하게 온전하게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정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입장이 정말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다 그런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하늘의 대왕께서 정말 이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거를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반성도 또 함께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자상하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큰 믿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수해 가운데 희생된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 그들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우리 남 목사님한테 계속 우리 김정근 목사한테 얘기할 때 제 겸손하기보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적절히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 영어는 스태티우스라고 그러는데 시편에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거예요. 스태티우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번역을 이제 다른 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 자체는 뭐 법령이 법규이 그런 거지만은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증거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를 너가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총체적인 그 의미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험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10장씩 영어로 한글로 시편을 지금 몇십 번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앞에 쓴 것이 For the glory of our living God. 이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줄여주셔서 내가 한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전담의 시나리오를 다 썼는데 가만히 계산하니까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뭐 3시간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메모를 했습니다. 줄여야 되겠다 메모를 했는데 이상하게 갖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메모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의 생활하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임봉순 교수님과 이렇게 첼로 사중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신신하신 주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3절인가에 Examine yourself in this morning. You have faith.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오늘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라. Examine yourself. 너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장 목사님. 어려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이제 비전공하신 분이 답하셨는데, 근데 오신신하신 주에서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인터프리테이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faithful, I'm so faithful, loving you, unfailing loving you,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경험한 가운데 저 어머님이 쓰신 그 책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출판한 다음에 20년 만에 처음 열어보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였습니다. 신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그 올린 기도, 고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러분, 제가 이 처음 동영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제 처했던 것을 이제 그 전경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벌판에서 헤어진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고 무심한 도로도 없는데 전화도 통하지 않는데 물도 없는데 저 혼자 떨궈져 있고 밤이 되고 가요되면 나타나고 저를 뒤에 술로서 모고 방울뱀들이 우물우물 거리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주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 보셨죠? 이 절벽이 하늘을 찌르는 절벽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이러한 짐승들이 밤이만 되면은 자기가 활동하려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 육신의 몸이 죽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죽는구나. 죽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동물적인 죽음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한 개체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의 인간으로 내가 반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집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저는 버리운 자, 완전히 lost man. 이것도 wildness. 근데 wildness 이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거의 12시간을 그 뜨거운 사막에서 먹지도 못하고 물이 뭐고 저기 목이 열어져서 저희가 온 그 체중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저 집사람 참 뭐 좀 멍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 50년 생활을 하면서 30번을 이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래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끔 컴플레인해요. 그러니까 여보 그런데 미안한데 운동으로도 참 좋았다. 30번 이사 다니는 게.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동료들을 보니까 제일 젊어 보여요. 그리고 제일 아리따 어깨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있다고 제가 감사하는데 이런 사람을 제가 잃었다는 이 좌절감에 전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자격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제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가지의 그 기도 저 믿음이 없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평상시 기도를 안 하고 지금도 별로 기도 안 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무릎 꿇고 제대로 어떤 사람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하는 분인데 저는 무릎이 너무 성성해서 조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은 이 스토리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각본에 짜여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다가 제가 요나의 경험에서 여기에 식물교훈에 있었던 말씀을 늦게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거의 망각할 찬스에 저는 다시스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He's so gracious, so 은혜로우셔요. So faithful 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스에 가지 않게 하시고 거제도에 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에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스토리를 제가 카스타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영화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진장로님, 이 스토리 자체는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소지와 여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 무비들이 이런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만든 영화나 이런 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픽션으로 가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장로님 이거는 실화입니다. 영화로 만듭시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영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저희가 18개월 된 이제 손녀를 돌보다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다음에 3월 달에는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결심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저희 손녀들 돌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딸이 치과 의사인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임신 7개월에 코로나 걸려서 이 앞에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임신 중인데 얘가 에머전시에 가서 이 옥시전 레벨이 90 이하면 위험한데 90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 응급실 2번씩이나 가서 임신 중에 있는 애가 또 이런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살려주셔서 3월 달에 얘가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지만은 굉장히 강직해요. 아빠, 엄마, you may go to Korea. 한국에 가라고 해요. 근데 저희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가겠다 해갖고 제가 2달을 미뤄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이 얼마나 그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던 그 딸을 놓고 거기에 여러 아기를 놓고 저희가 이쪽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희는 이것은 육신적인 결심이겠지만은 자식들에게 저희 노후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저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이 자식들이 부모들 때문에 얼마나 양로원에 가고 고생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여기 있을 테니까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둘 중에 하나 성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돌보고 그리고 한 사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도 조용히 그 나머지를 생활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이때는 우리 화장해가지고 아무데도 묻지 말고 강에 이렇게 버리든지 해라.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유언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제가 냉혈한인가. 제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심정 가운데 이렇게 귀한 애들을 두고 왔는데 제가 그 긴 스토리 짧게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애가 저를 굉장히 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얘가 저하고 그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거 맨날 오면은 아침에 제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그림 그리고 제 컴퓨터를 보면은 자기가 올라와서 핑크퐁이라고 아시죠? 그거 아이들 보면 뭐 그거 자기 클릭해갖고 보자고 하고 하면 노래도 이렇게 다정하게 했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how come your hair is so white? 왜 머리가 하냐? 그래서 I'm getting old and someday I might die, I might pass away.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go to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갈 거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I do. 그러니까 that's good. I'll go to heaven too someday. Then we can be Jesus. Then we can draw Jesus Christ with you.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예수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프리페이스 서문에 이제 roll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있잖아요. 그걸 쓰면서 마지막 줄이 Life is but a dream. 이 생애는 하나의 꿈이다.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드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 딸렸다고는 제 사실 제가 발견하고, 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그 한 줄 Life is but a dream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퀘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토리를 바꿔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 기적과 이 사건들을 주세요. 연결하게. 제가 이쪽에 한국에 와서 저 나름도 왜 애름이 없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살기 좋지, 좋기 좋지. 굉장히 얘기해요. so good, 이것저것 다 배우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there's no paradise.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 없다. 나는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I think your paradise, you have to make your own paradise. 네가 이 파라다이스 네 자신이 만들지 않으면 파라다이스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섭리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을 영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격리를 2주를 하면서 제가 썼던 것을 전부 영어로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다시 미국에 보내서 에디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영화사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느 영화사도 미국에서 이런 것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벌써 2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신 방법으로 제가 1월 1일 날 엉뚱한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옵니다. 평상시에 저하고 친분이 없는 친구가 이 텍스트 뭘 보내지 않습니까? 카드 보냈는데 이 친구 생뚱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 사진 하나 보내왔는데 손용호 감독이랑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이거 좀 정신 나갔구나. 이게 뭐 내가 이게 이 양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했구나. 근데 이튿날 저 새벽에 잠깐 깨서, 또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다고 하는데 저는 들려주신 건 아니고, 제 생각에 탁 떠오르는 게 새벽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하였던 우리 심승규 목사님이 영원하였던 영화 제작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이 메시지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스토리를 쉐어링하는 가운데 우리 송 감독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1월 말인가 2월 초에 거제까지 오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심철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나 일반 보수적인 집단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영화에 대한 굉장히 타부 형식이 있는 거 제가 다 잘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아는데, 지금 우리 남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복음 전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현대 미디어, AI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손용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이 동기를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약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상도 못한 적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 말씀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요. 하나님은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14절에 보면은 동방의 끝에서 그 섬과 바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그 하나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하나만 생각하고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나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어떻게든 보니까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 주위에 목사님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한 달란트도 쓸모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한 달란트 받은 정영군, 이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한번 해봐라. 그거 그냥 포부쳐 놓지 말고 나도 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 콜, 두 번째 콜, 근데 제가 세 번째 콜을 받는 것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저희 어떤 개인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저 분명히 깨닫고 이 나눈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되고 한 달란트가 10달란트, 100달란트도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나 다른 집회에서는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사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딱 2분만 굳이 여기 이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셨으면 제가 좀 신란할 수 있는 한 쪽이 있는데 제가 호남 앞에 가서 회장님 만나서 대회를 했어요. 호남 앞에 무궁한 발전을 내가 기원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솔직히 교인 수 늘어나고 침례자 수 늘어나고 11조 늘어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기드온 군대와 같은 그런 우리 신도들이 이 말세에 더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클럽화하고 있어요. 클럽.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저는 이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제 바람을 그렸습니다. 한 예로 저 어머님이 여기에서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요 홍성순 목사님 오셨죠? 어디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 볼테드에서 마지막 교회를 늙어서 나만에게 세우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걸 교회로 하기로 다 해놨는데 그 교회로 하기로 하고 다 바쳤어요. 바쳤는데 합회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좀 진상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장인 어른이 잘 아시겠지만 윤자옥자 진분인데 그 화명산 땅이 16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을 법적인 승소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 간암으로 쓰러져 갔는데도 그걸 마지막까지 승소를 해놓고 미국에 돌아오셔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선구자들이 이런 희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What did you do? All the 지금 컨퍼런스나 어디에서 지금 땅이 저 화명산 앞에는 아파트들이 몇십 층짜리 서 있는데 우리 땅은 16만 평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돌아가신 우리 구현서 목사하고 구현서 목사가 마지막 저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용하신 땅으로 하는데 진력을 다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우리 아이디가 똑바른 교회, 똑바른 신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의 핵심 뭐가 되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 페이스북.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페이스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인자하신 그 페이스북을 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사철 우리에 돌보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 416장 1절을 부르시고 남수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16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동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영근 장로님과 그 가정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 안에서 삶을 사셨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들 속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머지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가족을 대표하여 조카 사위 되시는 김정곤 목사님,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앞에 있는 플랜카드가 자꾸 전용근 장로 인생 기념회처럼 자꾸 보였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쓰고 읽어봤더니 1분 50초가 걸렸는데 축사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요.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은혜들을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저는 은하수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께 이렇게 큰 별이신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린 날부터 젊은 날까지 하늘의 별처럼 바라보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 하늘에 가면 하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 기념회 할 때 저도 꼭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족 대표함과 동시에 우리 아버님 같은 어머님 같은 우리 선배님들을 뵙는 아들 입장에서 전혀 원고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들여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내내 건강하셨다가 우리 재림의 날에 이런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